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적으로 붙들고 나아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아니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은 해석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현재 다윗에게 일어난 상황은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무방비로 들어옵니다. 사람들도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내면에서 인간적인 상황의 유리함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다윗 안에서 단순하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거듭해서 저도 그러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이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들으셨음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볼 때 특히나 이 장면에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몇 번이고 이 상황은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감정적으로는 정당성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 사울을 죽인다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이 400명, 아니 이제는 또 사람이 늘어서 600명이 된 이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도, 사울의 그 정치 체제 아래에서 억울한 마음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든 상황이 다 조건이 완벽하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기회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해석하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감정적으로도 명분으로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동등됨을 가지는 그 위치에서 해석을 한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만합니다. 가족을 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내가 기쁠 때, 내가 여유로울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할 때에는 은혜로 해석을 되고, 똑같은 상황도 내가 힘들 때, 바쁘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고난이고 부담이고 나 혼자 독박으로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예배가 내 삶의 힘이라며 즐거워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여길 때에는, 아니면은 뭔가 스스로가 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찔릴 때에는 예배가 귀찮거나 마음에 걸리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상황, 감정,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동일한 해석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명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 하나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로만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에 가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의 기조는, 다윗의 마음의 기준은 분명히 내 감정도 경험도 명분도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 그 지향점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고 모두가 다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우선시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 감정을 뛰어넘고 명분과 조건도 뛰어넘어서 상황을 해석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죠. 순간순간마다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머리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이 기준과 기조를 놓치고 있지 않는다면은 실수는 있을지언정 그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특별히 오늘 하루 한 번 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한 해석,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지라고 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이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은 내가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에 찔립니다. 분명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옷자락만 벤 것인데, 다윗은 이마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다윗이 벤 옷자락은요, 이게 사울의 권위에 흠집을 낸 것입니다. 다윗이 벤 옷자락은 사울의 겉옷에 달린 술인데요, 이렇게 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 장식으로 만들어낸 술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왕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겉옷에는 다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이 민수기에서 옷단에 술을 달 것을 명시하는데, 이 장식하는 술의 실의 개수가 대체적으로 613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 6장에서도 너는 이 율법을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라고 하는, 그렇게 쭉쭉쭉 어디에 새겨라라고 할 때 옷에다가 직접적으로 율법을 다 새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수를 달아라라고 할 때에 그 수를 율법의 개수에 맞춰서 달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적은 것을 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싸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 검은색 중정모를 쓰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 그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에다가 율법을 이렇게 얇은 그 끈 같은 데다가 적고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에 이렇게 맵니다. 왜냐면 그 신명기 말씀대로 하려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있다 보니까 이 옷자락 그 수를 배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것을 색깔적으로도 드러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편 옷자락은 왕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나타낸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기억하는 그 상징을 배워낸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옷수를 베어내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수치는 준 것이 맞습니다. 수치는 준 것이 맞습니다. 사울에게 수치를 준 것은, 아니 남들이 보면 아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작 수치를 준 것이 전부냐, 그것이 전부냐라고 할 정도지만 다윗은 이마저도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에게 내가 수치를 주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찔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구조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오름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남들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 앞에선 심각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는 일. 대한민국이 정한 율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결과의 오름보다 과정의 거룩함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과의 오름보다는 과정의 거룩함을. 왜 그러냐?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선으로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어떤 결과 값이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뢰하는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뢰해서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고 만들어가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옳음, 내가 봤을 때 이 결과는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결과는 조금 미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을 추구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미련해 보이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아둘람 굴에서 자기 혼자 도망치기도 어려운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미련한 모습을, 그일라 땅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거를 외면해도, 블레셋의 그 그일라 땅의 침략을 외면해도 됐는데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거룩함의 과정을 하나님은 더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 뭐 그냥 이러면 되잖아 라고 할 일이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돼서 도저히 그냥 그렇게 대충 넘길 수 없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하고 결단하고 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까? 하고 묻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한테는 있었고 그것이 곧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이었죠. 우리 마음은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마음은 말씀 앞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울은 제사만 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집도하든 내가 제사를 집도하든 제사만 드리면 됐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거룩함을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비록 쫓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니까 타국에 있는 게 낫지만 선지자 갓이 와서 너가 여기에 있는 것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에게 쫓기는 이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성과 예민함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방법, 내가 맞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의 참 내면이라고 여기고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민감하려고 하는 이 내면을 죽이려는 그냥 그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놓치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세 번째를 보면요, 영적 싸움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자신만 사울을 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유일한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멈추고 나아가 다른 이들도 설득한 이 모습은 단순하게 다윗의 자기 절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아마 언제인지 잘 몰라도 당장 저만 하더라도요, 제 인생 경험으로 제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할 수 있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일들에 대해선 저도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스운 모습입니까? 반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비능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반대로 또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기도를 굳이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묵상처럼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신뢰하고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때의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그냥 우리가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기도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끝장을 보고 내 손으로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효율을 따지는 시대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완벽하게 완전히 시대의 가르침에 세상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일이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금 바로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상황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주여 제가 그 일라 땅을 구원해야 됩니까? 가라. 네가 구원해야 된다. 주여 사울이 저를 치러 내려오겠습니까? 치러 내려온다. 주여 그 일라 땅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상황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적인 부분에서 지금인가? 이땐가? 이 일인가? 이 방법인가? 라고 물음표를 달고 행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앞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쉽게 판단하거나 조금 조급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건가? 조금 쉽게 판단하거나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좀 조급하게 반응하거나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당장에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 상당히 저도 쉽게 판단하고 조급해 하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결과값이 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서 청년들에게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서 좀 조급함이 생기고 제 마음 가운데에서 좀 왜지? 이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모습을 저 스스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기다리는 능력도 믿음이구나. 참 기다리는 능력도 참 믿음이구나. 그래서 나의 지금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낫고 어설프고 애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그것을 하나님 주여 나는 너무나도 멍청하고 부족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나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구나.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하시는지요? 해석의 싸움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옳고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앞세우며 지금 당장 실행과 결과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어떤지,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여서 하나님
조급한 상황과 답답한 조건과 현실들이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기도로 결과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